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시큰둥한 남자들이 좀 몇 분 계신데요. 진짜로 예뻐 보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잘 풀어주시고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사이 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미투 운동을 아십니까? 나도 당했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태어나 참 경험하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런 문제들, 참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될 때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죠. 이게 어떨 때부터 시작이 됐냐 봤더니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비 웨인스타인이요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자 배우들이죠, 배우들과 여성 직원들을 추행하고 여러분 폭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밝혀지게 낱낱이 다 밝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그 제작사, 자기가 세운 제작사인데 그것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참 이렇게 미투 운동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 배우 중에서요 배우이자 가수인 알리사 밀라노라는 이 여성이 제안하면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샵하고 미투라는 것들을 다는 거죠. 해시태그 그 미투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달면서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2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그런 피해자들이 그렇게 사회 속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운동이 바로 여러분 이 미투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요, 얼마 전에 어떤 직업의 한 여검사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참 그 상황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남의 여성의 엉덩이를 그렇게 막 만질 수가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자기의 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라는 그 의식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같이 북돋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저런 미투 운동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전도연이 주연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전도연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밀양 땅을 향해서 가죠.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학원을 이제 어떤 부분들을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끝내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누구 통해서 죽게 된 거죠? 학원장, 특히 웅변학원, 어린이 웅변학원을 보냈던 그 웅변학원 학원장이 이 아이를 죽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을 가지려고요. 그렇게 아이를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시내라는 아이가요, 시내라는 주인공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울부짖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약국에 있는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들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범죄자,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세상에 그 학원장이요 너무 평온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평온한 얼굴로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종교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내라는 이 전도연의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올 때 제가 THM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용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특별히 살인자가, 예를 범죄자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다 용서받았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아파요? 시내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 시내라는 주인공이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이 말이가요, 이 말이, 이 메아리가 자꾸 제 가슴속에 맴돕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다시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할 때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이 해결돼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상대방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잘 사셨죠? 상처 한 번도 받지 않고요, 여러분, 내 문제도 경험하지 않고요, 이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마음속에 상처를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을 그냥 쌓아놓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은요, 심장을 자기의 손으로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분노가요. 여러분, 또한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질병의 문제가 되고 고통의 문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A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A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쏟아놓는 사람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막 분노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A라는 타입이 있고요, B라는 타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를 말을 하질 못해요. 계속적으로 가슴으로 담아놓고 또 담아놓고 말도 한 번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는 A와 B라는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누가 암에 걸릴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고통 속에 거하고 있을까요? 말 하나 많아죠. 그걸 가슴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과 도덕성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상처들, 여러분, 이 분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정립되어 있는 화병이죠.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용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심리학자고 심리상담인 딕 티비츠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고 싶으면 용서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용서를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나를 내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쾌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반응 사이에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처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 조금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의 문제들 용서해주고 또 상처받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곳곳에 세웠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이 답답함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세워놨던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지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들마다 다 경험하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 다르다 보니 여러분 이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면 만남이 되지만,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 만남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다가 나중에는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으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그맨 하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냥 잘 나름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기발한 생각들, 아이디어를, 타고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을 웃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들을 웃겨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뜨면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그냥 썰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건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열어놓으셔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보다 보니까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서로 간에 편견과 차별을 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을 말씀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야.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땅 하고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려도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갖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들은 지금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 가운데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 너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나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프리패스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들은 우리들과 함께 그런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없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를 다 대하면서 그들을 편견과 차별로 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텐데 아마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돼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무엇인가를 재단하는 순간 여러분 진정으로 그 속에서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담을 쌓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헤롯 성전에요, 여러분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죽인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우리들을 가까운 공동체, 하나의 형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가까워졌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중에 맨 끝에요,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요 여기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쓰여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것을 개정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깝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나로서 가까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들을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으로 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재단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서로가 다 용서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영어로 뭡니까? 포기브잖아요. 기부가 뭐예요?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주지 않고서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진짜로 다 주는 그런 내어줌이 없어서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 군중 심리에 끌려서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몰라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용서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 그 예일대학교 교수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말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제약을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용서하기로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용서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때 그 속에서 바로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모든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헐어내는, 우리가 또한 쌓아놨던 그 담들을 깨트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요, 두 번째, 교회는 뭐일까요?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 있죠. 가족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우스홀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가족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좀 확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 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그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노예들도 있고 종들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함께 식사하는 식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가족과 같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빠, 내가 아빠 한번 안아봐도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자기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어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 딸들은요, 놀다가도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확 안긴다고요. 별로 뭐 남의 집 얘기랑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누리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안으셔서, 너무너무 고생했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서 너무너무 기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중심,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이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돌이요?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모퉁이돌과 머릿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집을 지을 때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탄탄하게 집을 지을 것인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완공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돌이 바로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21절에요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여러분, 연결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어제는 연결하고 오늘은 아니고,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누구와요?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한 명 한 명을 떼어놓고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기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요, 집에서 비스킷을 구워서 여러분 한 기독교 교회 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으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런 비스킷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거기 해리 아이론 사이드라는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참 이상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밀가루요, 이거 맛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쇼트닝도 맛이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넣는 베이킹 파우더나 아니면 각각의 첨가되는 것들 다 보면요, 맛이 그렇게 없는데,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구워서 딱 만드는 비스켓이 이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연약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교회는요, 가족인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님, 동생, 고맙습니다. 같이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장로님 이런 직기 빼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형님이시잖아요, 누나잖아요, 언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족됨을 형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자,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1절 하반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짜 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짜 중이요, 승복도 사고 목탁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주문을 어떻게 외워야지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자 자카타파. 근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마침 간 그 집이 아주 오랜 불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불자죠. 근데 그분이 이 사람 이거 까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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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때 이제 바깥에 있던 가짜 중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연결되는 게 쉽나요? 누군가와 하나를 여러분 이루는 게 쉽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라는 개념과 조금 더 연결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계속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용서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괜찮겠죠?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7번이 아니야. 70번씩 7번을 해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용서가 쉬운 것입니까?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것을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는 거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7번 정도 용서하겠다고 정해놨으면 그 정도만 해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톰 나이트라는 여러분 신학자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죠. 내가 용서를 내뱉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한 내가 용서의 숨을 들여 마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님 건축일을, 고건축을, 옛날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 아주 힘도 세시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뭐 2달, 3달 만에 한 번 오셔서 그냥 뭐 좋은 까까 같은 거, 맛있는 과자들 많이 사주시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아버지하고 놀고 싶은데 그렇게 어린 시절 잘 못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님이,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2학년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아 하면서 막 집에 있는 이야기들 쭉 적어주시면서 그렇게 적어주는 거죠. 아들아, 아버지가 너 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출근하신단다 라는 그 편지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늘 힘들게 다가왔던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깥에 나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물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선은 먼저 내가 그 모든 것들, 그 490번이라는 게 단순하게 490번을 넘어서서 내가 결단해야 되고 용서를 또 해야지 되고, 내 마음속에 용서했다고 해도 또 아직까지 이 잔쓴뿌리가 남아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또 용서해야지 되는, 바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저희 아버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님하고 뭘 얘기하면요 뭐든지 다 좋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정현종 씨라는 분이 지은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이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를 빨리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